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현대의 그 황폐함, 현대인들의 그 마음의 악함을 새삼스럽게 보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동족의 동족을 죽이는 그런 참 여러 가지 그런 전쟁과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또 반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동이 지금 어지럽죠. 미국도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그런 또 총기 난사 사건, 잊어버릴만 하면 또 총기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독재자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그 심령이 황폐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사회고 과학의 시대고 풍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런 메마른 현상의 모습,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고 사는 이 모습 속에서 왜 세상이 이럴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는 무슨 기회냐? 회개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최악의 심판을 우리는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그 거대한 도시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다 압니다. 기원 후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하여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이 폼페이가 그냥 덮여버렸습니다. 화산재로 인하여.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발굴하기를 시작해서 오늘 폼페이 도시를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는데 당시의 그 참상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참혹하게 죽은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거기에 남겨진 유적들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파괴되어서 타락해서 멸망당한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이에서 폼페이와 같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시돈과 두로는 고대 도시입니다. 오래전에 주전 약 2500년경에 그리고 1500년경에 만들어진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찍이 무역과 그리고 이런 그 상업을 통하여 많은 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의 문물들이 쉽게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윤리가 타락되어지고 가치관이 아주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죄악의 도시로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도시국가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땅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죄악이 가능한 도시의 상징으로 소돔이 그 좋은 이그젬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소돔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와 소돔과 같은 그런 성들은 다 죄악으로 인하여 망한 그런 도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 증거를 많이 하셨던 동네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어떤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그 이미지와 좀 다른 그런 강력한 언어와 톤을 가지고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말씀은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감각의 세대다, 무반응의 세대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시면서 예를 드셨는데 게임 플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터에 나와가지고 놉니다. 그 놀기 위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 하는 게임들이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들은 주로 무슨 게임을 하고 놀았냐면 결혼식 게임, 장례식 게임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놀자, 결혼식 놀이하자. 결혼식 놀이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필요하고 결혼식 놀이의 클라이막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 춤추고 반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결혼식 놀이의 그 특징인데 피리를 부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무반응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장단을 치지를 않습니다. 춤추지를 않습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만하자. 다른 놀이 하자. 무슨 놀이 할까?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에 있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애곡하는 거하고 통곡하는 거하고 통곡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의 동양 사람들은 가슴을 쳤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제 애고하고 이제 통곡을 해도 가슴 치고 같이 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무반응과 무감각과 무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시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현대의 그 아주 유명한 라이터 중에 한 사람인 하비 콕스가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 죄 중에 심각한 우리를 인간되지 못하게 만들고 패폐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서 무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죄는요 가장 큰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는 가장 모욕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다, 질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사실 미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의 강력한 또 다른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견딜 수 없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뭡니까? 무시하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하는 것. 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로우 해도 안 본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들끓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 치료약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먹은 산삼, 예를 들어서 100년 먹은 삼산을 먹으면 이 사람이 낫는다 하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고, 들은 갈 필요가 없겠네. 산을 헤매다가 어떻게 산삼을 구했어요. 비싼 돈을 주고 산삼을 샀어요. 약효가 있습니다. 정성으로 잘 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효험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양을 만들어가지고 환자에게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갔는데, 죽어가는 환자가 먹으면 살터인데 보지도 않고 약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부어버렸다. 던져버렸다. 자기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심정이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잔악한 그런 살인과 살생의 욕심의 그런 탐욕의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잘 세우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잘 준비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확실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빛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건 붙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악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핑계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굵게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한참 세상으로 빠져서 그냥 범죄하고 살다가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돌아오는 인생들이 우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오직 한 믿지 아니하고 전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나시린의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극단의 금욕과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먹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 먹지도 아니하고 잘 때 자지도 아니하고 입을 것 입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고 가죽옷을 입고 살고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누굴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시다. 그 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다.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는 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옛길이 잘못된 걸로 내가 알고 이제는 옛길을 버리고 방향을 180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고 받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싫으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을.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주장은,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헌신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끊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반대의 걸음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먹기를 즐긴다, 포도주를 즐긴다, 잔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 세리와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먼저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완악함을 가지고, 완악함이 뭐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의로운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회개가 왜 필요하냐?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의로운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기의 교만 속에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와 맞지 않고 예수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향한 말씀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수많은 핑계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다.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특권과 기회를 놓치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믿지 않고 남도 예수 못 믿게 막는 죄를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도시들을 갖다가 고대 시대에 멸망당했던 그런 아주 심판받았던 나쁜 도시들과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도시가 뭐냐?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두 번이 언급됐는데 가버나움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북서쪽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볼 때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벳세다가 아니고 갈릴리 벳세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는 그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연안에 있습니다. 이 벳세다 출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영적인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입니까? 큰 도시입니다. 번성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도시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특권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생각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린 그런 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이래로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깝잖아요.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기회들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가버나움 이야기죠. 가버나움 회당장의 그 아이도 살려주시고 백부장도 그 하인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역사들을 여기서 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민족들보다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아니 유다에 있는 또 다른 여러 도시들보다도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누구와 비교하시느냐?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셨죠.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입니까?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입니다. 페니키아 여러분 아시죠? 베니게이의 도시들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세계를 바다에서 지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배는요, 세계적으로 당시 고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빠른 스피드 보트였습니다.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배는 느리지만 그러나 군장비들이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인벤션들이 많아가지고 페니키아의 배가 결국 로마의 배에 의하여서 이제 지게 되어지고 세계의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역을 통하여 항해를 통하여 많은 부를 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고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까지도 남쪽 유다까지도 우상숭배로 물들이게 한 그런 참 못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멸망당해서 마땅한 사람들, 그렇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행했던 이적과 표적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거기에서 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죄악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뉴욕을 이야기할 때, 샌프란시스코를 이야기할 때 소돔과 같다, 고모라와 같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멸망당하면 제일 먼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지경을 다 불사르게 만들어주셨어요. 불사르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돔 사람들이 죄가 가버나움 사람들의 죄보다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의 죄가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도시, 회개하지 않은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구약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보여주시죠. 니느웨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수르죠. 지금 이라크,
무술의 건너편이 옛날에 니느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죠. 요나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살아나온 요나가 니느웨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3일, 그러니까 니느웨를 이렇게 한 바퀴 돌든지 아무튼 크로스하든지가 한 3일 정도 걸려야지 그래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3일 전도 한 것도 아니고 단 하루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도의 메시지가 뭡니까? 전도도 아니에요. 이건 심판의 선포입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39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놈들 멸망당하는 꼴 보자. 원수나라 멸망당하는 건 너무너무 신난다. 그리고 39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요나예요. 요나의 모습. 선지자 같지 않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이죠. 예. 목사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육축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히고 사람들도 베옷을 입고 왕도 베옷을 입고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자기들도 금식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죠.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울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러는데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죄를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교만해지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루와 시돈도 역시 풍요한 나라들 아닙니까? 고라신도 그렇고 또 벳세다도 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 풍요로운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고백이 뭡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소박한 삶을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지 않겠다고 핑계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서 봐야 되겠다. 아, 나는 소를 10겨리를 샀으니까 10겨리는 뭐냐면 10카프를 샀다는 말이죠. 20마리를 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죠. 한꺼번에 20마리를 투자해서 샀으니까. 또 나는 장사하러 나가야 되니까 못 오겠다고 다 핑계한 거죠. 잔치에 흥미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보릿고개가 있을 때 복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뭐 기복신앙 뭐 이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복신앙은 아니죠. 성경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도교나 불교나 유교가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죠? 기복신앙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닌 성경적인 복은 뭐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복주기 위하여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00여 년 만에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돼서 지금 이거는요
과거에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무속신앙이 그거 믿고 살았을 때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가난했어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한국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의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쓰시려니까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세계 10대 강국이 되니까 하는 말이 기독교가 마치 그냥 발에 무슨 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드라마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도 교회 이야기는 안 나온대요. 나오면 그냥 난리가 나나 봐요. 예. 다 우리가 두렵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죠. 큰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큰 특권이 있을 때에는 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서방 세계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저 미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으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건 더 큰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텔레비를 켜기만 해도 말씀과 찬양이 쏟아져 나와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게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특권과 기회를 망가뜨리는 큰 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죄는 무슨 죄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무슨 유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하여 변명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은요,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의 죄는 행동하지 않은 죄예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버려둬도 될 일이 있지만 버려둬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냥 버려두는 것, 큰 죄입니다. 나쁜 버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틀림없이 인생 망가뜨리고 망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는 것, 그거 큰 죄입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이거 죄란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라 그랬어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전북 이리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글을 냈어요. 아주 오래전에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인해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인권 문제에서도, 아니면은 그 정부의 그 강압 그런 정책,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박군이 고문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박군을 애도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 종을 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 그걸 막았겠죠. 그래서 온갖 치안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일을 말리면서 다녔다고 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리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였답니다. 25%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그 이리시에
20만 인구가 살았는데 한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여 교회가 종을 치게 되면 이리가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돼가지고 종탑 밑에 서가지고 종을 울리기 위해서 종체를 잡아 채면서 소리를 듣는데 교회에서 종 울리는 소리가 이리시에서 2곳밖에 없었답니다. 2곳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민주화 운동, 어떤 편의 민주화 운동, 민주당 무슨 어떤 당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때에, 목소리를 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때에, 어두움과 세상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불이 타고 있어요. 빌딩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저기서 타고 있는데 불이 그렇게 정도도 심하지가 않아요. 나는 소방 훈련도 받았어요. 어떻게 구조하는지 그 라이센스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거는 큰 잘못이라고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소리 내야 될 때 소리 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때 구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 바깥을 보면요, 이 지역을 보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71%가 크리스찬이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71%면요, 교회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들이 지금 그냥 확장 공사들을 그냥 교회마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통계 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교회 식구들한테만 전화를 했든지, 누가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화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옥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구원하고, 회개하면 생명 주시고, 회개하면 영생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달려 나와서 맞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지만 회개하면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고 죄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영원함과 영원한 멸망을 나누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그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살인 방조죄를 갖다가 우리가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릴까 고민하면서 애쓰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